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9절로 13절 말씀, 제목은 열방의 소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나폴레옹의 독재 정치에 반대를 해서 망명생활을 했을 때 쓴 작품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를 볼까요? 이분이죠. 자신의 작품을 프랑스의 출판사에 보내 출판을 의뢰했습니다. 위고는 책의 반응이 궁금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답장은 달랑 물음표 하나는 보냈습니다. 이제 출판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는 망명 중이라 자세하게 쓰지 못한 거죠. 출판사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또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느낌표만 쓰여 있는 거예요. 느낌표만. 망명 중이라 이제 그 자세하게 쓸 수도 없었잖아요. 그럼 물음표는 책의 반응이 어떠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 느낌표는 대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음표는 이제 그 책의 반응이 어떠냐. 그랬더니 출판사 쪽에서 편지 보내기를 느낌표 대박이다 그겁니다. 이때 출판된 책이 바로 레미제라블 곧 장발장입니다. 이 편지가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발장, 촛대를 훔쳐가지고 가는 장발장이죠.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긴 편지는 프랑스의 화가인 마샬 르트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 마드렌드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만을 187만 5천 번을 써서 보냈습니다. 왜 187만 5천 번이냐? 그 해가 1875년이었기에 거기에 천을 곱했다고 합니다. 마샬은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대서인을 고용했는데 자세히 말을 하면 따라하게 하고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562만 5천 번을 말하고 쓰여진 겁니다. 대서인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샬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마드렌드는 규모홀이요. 나는 이 말을 들려주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편지를 받는 입장이었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수없이 자신의 뜻을 알리시려고 수천 년 동안 여러 선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빅토르 위고와 출판사 대표와 같은 언어 소통 감각이 있었다면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분명하고 길고 긴 편지입니다. 12절은 바울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열방의 소망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으로 주제는 둘 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넘치기를 이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1절에 보니까는 그렇죠. 11절에 보면은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을 인용한 것인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인해서 찬송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열방이라는 말은 모든 이방 민족들로서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이것은 인류 최대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만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넉넉히 견디고 이겨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열방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을 가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새의 뿌리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로서 꼭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이세, 다윗, 솔로몬, 요셉,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죠. 성경은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로서 육신의 계보를 형성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혈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혈통은 어떻습니까? 예언에 따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고을 가장 작은 유대고을 중 가장 작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모든 민족,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실 왕 중 왕이십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통치하실 때 공평과 정의를 역사하실 것에 소망을 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금의 우리나라 미국을 비롯해서 정치권이 온갖 불의와 거짓투성의 권무와 술수, 그래 지금 참과 거짓, 빛과 어둠을 난무하는 그런 싸움 중에 있습니다. 온 지구촌이 다 그래요. 여기서 소망은 육신적인 기쁨과 확신을 뛰어넘어서 절망 가운데 처한,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열방인 이방인들도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에서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돌아오면 열방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죠. 물론 전체 다 통치하시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성도들이 된 겁니다. 성민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지만은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세에서도 각자의 서로 다른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들은 올바르게 살면 다 이루어주셔요. 샤른이라고 하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밑겨오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월 흐르자 친구들에게도 잊혀지게 되었고 또 면회를 오던 가족들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쓸쓸했습니다. 돌 조각으로 벽에다 적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감옥 바닥 돌틈에 이름 모를 푸른 싹이 고개를 들고 나오는데 그것은 한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싹이 나세요. 샤른이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아껴서 푸른 싹과 빕싹에 부어주었습니다. 그 싹은 자라서 꽃보니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는 먼저 벽에 썼던 글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죠. 이제 한번 볼까 이거를? 이 그림 보세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아주 그림 잘 그렸죠. 감옥인데 그 어떻게 시간 날아가다 떨어졌는지 그거 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왔던 주예수의 딸이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를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고 이 소문이 순식간에 전파되어서 그 조세핀 왕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 그러면서 황제에게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사른이는 석방되었고 꽃은 집으로 가지고 와서 생명이 다하기까지 꽃을 갖고 왔고 이를 퍼뜨렸다고 합니다. 어둠, 감옥, 돌틈의 생명,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리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파해야 합니다.
이 소망의 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기적들이 널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소경으로 소망의 눈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자동차가 싱싱 달리는 도로 한가운데에도 혹은 가장자리이든 갈라지 틈에는 어김없이 거기 풀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좀 볼까요? 기가 막히죠? 보세요. 아스팔트 길에, 콘크리트 길에 그 갈라진 틈에 그 씨앗이 굴러다니다 그 틈에서 싹들 내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게 된 거예요. 이게 생명은 끈질긴 겁니다. 이걸 보시면서 샤르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면은 육신의 문제쯤이야 건강이든 경제의 문제든 흔들어 대흔들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이셔요. 문제는 말씀대로 살며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항아리 속에 쥐를 집어넣었더니 3분은 견디지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줄기 바늘구멍으로 빛을 비춰 주었더니 쥐가 무려 36시간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캄캄한 항아리 속에서는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은 체력이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죽었던 거죠. 반면 한 줄기 빛을 보고 쥐가 36시간을 살아있었던 것은 소망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빛을 보았죠. 덴마크 철학자 케르 케고르는 자신의 저서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낙낙장성도 근본은 솥이다 그랬어요. 그림 좀 보세요. 낙낙장성 얼마나 멋있어요. 품위가 있고. 근데 저런 그 참 품위 있고 큰 그런 낙낙장성도 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시. 아무리 훌륭한 인물도 근본은 보잘것없다는 거죠. 왕후장상이 어찌 시가 있으리요? 그런 말도 있죠. 사람은 본래부터 훌륭한 산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있는 소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세 종류로 분류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절망 가운데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치며 자해하는 사람. 둘째는 사람의 의욕을 상실한 채 무의미하게 생활하는 사람. 세 번째는 추록할 날을 기다리며 운동을 하고 기술을 배우고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방의 소망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은 영혼의 닷 같다 그랬어요. 13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그거는 소망은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소망이.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는 앞에 있는 소망을 그리고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께서 물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닻을 이제 내려라. 소망의 닻을. 닻이란 배를 묶어두는 힘으로서 닻이 튼튼할 때 배는 잘 정박해 있게 마련입니다. 거센 풍랑이 일고 물결이 쳐도 다시 잘 내려진 배는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닷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줍니다. 닷이 없으면 배는 바람 물결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과 물결에. 우리 영혼도 영원히 닷이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고통의 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의 물결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 영혼의 닻을 소망으로 그래서는 앞에 있는 소망이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앞에 있는 소망이다. 이 보세요. 앞에 있는 소망.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질문해 보세요. 당신 앞에 소망이 있습니까? No.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하여. 할렐루야. 장래, 내일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서 묶어두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소망에 대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티크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노끈을 의미합니다. 티크바는 노끈이다. 이 티크바는 서로 꼬아서 한데 결합시키다는 의미를 가진 과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란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노끈을 한데 꼬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이제 티크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꼬아서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혼의 닷과 그 닷을 이어주는 꼬아 만든 줄은 보좌에 단단히 정박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닭 같아 틈터나 경과에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은 그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요 구절의 2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밀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느니라. 어디로요? 지성소로 들어가셨죠.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잘 안 보여도 그 안에 미래를 보며 그 안에 약속을 보며 인내할 수 있게 평안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넘지 못할 담이 있습니다. 환난의 담, 질병의 담, 가난의 담. 그러나 이 담을 훌쩍 뛰어넘게 하십니다.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고 고통이 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보좌로 나가서 거기에서 안식해야 하며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잖아요. 시편 18편 29절 가볼까요? 그거 보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환난의 담, 질병의 담, 가난한 담을 훌쩍 뛰어넘죠. 그래서 소망은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충만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충만이다. 13절 중반절을 가볼까요?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은 죄의 사함과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은 모든 인간에게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믿음이요. 예수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 역사를 믿을 때 비로소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1869년도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 선교사였었는데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좀 볼까요? 이분이에요. 선교사로 가서 너무 지쳤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완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어요. 자책감. 그리고 너무 자기가 자책감에 너무 있어도 안 돼요. 자책감에만 빠졌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열매도 없고 자기 성격도 고치지 못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 이유는 자책감이었는데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럴수록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그 중압감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자주 화를 내고 말도 거치게 하는 자신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읽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능을 받고 선포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에 본인 자신이 좌절하며 쓰러진 거죠. 그때 다른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다. 그 구절이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거기에 신실하시구나, 거기에 안식했구나, 그동안 헛되이 애썼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편에서 노력하거나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요. 냄새나고 뭐 이런저런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맡기면서 그 순간부터 믿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중국 대륙 선교사의 아버지로 크게 쓰임받은 것이 선교 역사에 길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는 열방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하셨어요. 13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근거를 자신에게 둔 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상황에 촉각을 세워야 하고 세월이 갈수록 쇠락해지는 체력 소진 앞에 마음이 상하죠. 그렇잖아요. 점점 나이는 들고. 그러나 모든 갈등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섬기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면 성령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소망을 가졌기에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소망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믿음과 소망은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이 통째로 이 세상에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될 것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야 한다? 그건 아니죠.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것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몸 삼고 있는 거죠. 교회 중심으로요. 모든 성도들 마치 노아가 방주에 머물듯이 방주에 머물고 보잖아요. 예. 바깥에는 전부 다 내성병력에 폭풍과 치지만은 방주에 머무르죠. 그래서 방주에 머물듯이 교회에 머물러서 그렇게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가 될 때 하나님 문제를 하나씩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미리 성취된 것처럼 기뻐하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믿음의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죠. 여전히 질병과 가난이 있더라도 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사업이 부진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예수님이 통치하시기에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대강절 절기를 지내는 성탄의 축복입니다. 열방의 통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수장인 공군 참모총장의 자리에 올랐던 김성일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죠. 이분은 1989년 경남 사천 비행단 대대장으로 근무할 때 대령 진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통 머릿속은 진급 문제로 가득 차 있었고 그날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관사로 돌아올 때 아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기도 제목이 뭐요? 그때 아내의 입에서 당신의 진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진급에서 누락되어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 저 부인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참.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김성일 장로님은 그래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나를 지으셨고 그 만드신 뜻대로 성실히 살면 되는데 내가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는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수단으로 여기며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새 출발을 또 다짐합니다. 그때부터 더욱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당시 직속상관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주일날 운동을 하자고 제안해 온 겁니다. 근데 장로님은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만약 오후에 운동한다면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자신의 업무에서 지적받을 일이 없이 열심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괘씸죄에 걸렸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타협하지 않은 태도로 후하게 인정되어서 진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령에서 준장으로 별 하나를 달고 합창의장을 모시는 비서실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합창의장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주일 오전마다 부부 동반으로 등산을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러나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는 주일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비록 상관에게 결례가 되었지만은 상관은 쭉 그를 지켜보더니 저놈은 제대로 믿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후하게 평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희 장로님은 준장에서 소장으로, 소장에서 중장으로, 그리고 2005년 10월 드디어 대한민국 공군의 수장인 공군 참모총장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늘 자신 앞에 여러 갈래 길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개는 옳은 길이냐 쉬운 길이냐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옳은 길이냐 쉬운 길이냐. 그때마다 자기 아내의 말을 떠올리면서 나는 언제나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을 선택했다라는 간증이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참 옳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방이 사모해야 할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모든 열방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평강, 믿음과 성령 충만을 위해 한 걸음 더 진전되어진 비전의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